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달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오창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일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9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동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한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영광과 총기와 권능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사하시려고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사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전에는 서로 멀리 있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옵나이다. 죄악이 난무하고 텔레비에서 인터넷에서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주간도 애쓰고 수고하는 주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영과 육에 사여있는 이 죄악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음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골든벨을 하였사옵나이다. 돌아보건대 참으로 성도들이 답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과거의 여호수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뛰고 있던 어느 집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온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지만은 이 모두가 서로 힘을 내고 힘을 내서 격려하고 낙심치 않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온 가족을 구원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렵사옵나이다. 인생이 태어날 때 가볍게 태어났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으로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눈으로 보는 무게와 머리로 담은 지식과 몸으로 느끼는 무게가 너무나 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40년, 50년, 60년을 섬겨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그날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이 가슴에 채웠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오기는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 위에, 이 작은 땅 위에서도 한쪽에는 가뭄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있고, 저 넓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들이 수만 가지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에 적용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 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 되지 않고 참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일에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믿고 따라가는 참 우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반기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 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서 다음 회의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있는 교회, 긍정적인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역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째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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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동안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소리쳐 외치게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류를 하면 할수록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더러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도 체포가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딱 살펴보니까 이때 이 요한의 나이가 90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이고 요한만큼은 죽이지 않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튀르키예 7 교회들이 저렇게 다 있고 그 밑에 반모라는 섬이 바다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유배를 보내는데 정말 지금도 여기에 반모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90살이 넘은 노인네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뜻이었겠죠. 요한이 90살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여기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근데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주님이 택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교회를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요한은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핍박을 진짜 견뎌낼 수 있을까? 로마 정부는 언제까지 이 핍박을 계속하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이 요한,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던 이 요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구경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진짜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도대체 뭘 받기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는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저기 다 열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할 때 열린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단어가 시제가 완료형, 수동태, 분사형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완료형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걸 말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늘에다가 문을 열어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이 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았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가 봤어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올라오라고, 이것 보라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았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가만히 살펴보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에 비유해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아름다우시고 그만큼 영화로우시고 그만큼 찬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늘의 열린 문은 뭘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지금 너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요한은 하나님, 한 명의 사도라는 놈은 예수님 팔아고 자살해버렸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는 다 죽었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저는 로마의 황제가 언제까지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군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염려하며 사는 걸까요? 아니, 왜 염려하면서도, 왜 밤낮 뒤척이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저렇게 열려 있는데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를 명분을 도적질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야곱,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았죠. 하나님이 계신단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단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거짓말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외쳤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형과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하게 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누스라는 곳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듭니다. 누스는 다음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하늘을 향하여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하늘문 여기도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하늘의 문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도 뭘 봤다고요?
하늘의 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매일마다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왜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보지 못했을까? 성령의 감동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영안이 어두웠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수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하늘의 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은 사람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이 형과 하야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곳에서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닫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은 떴으되 뜬 장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늘에 열린 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늘 문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이제 우리 몇 구절을 이제 읽자고 할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24 장로들은 누구냐?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죠. 이는 신구약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 이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음을 말합니다. 제일 끝에 금관을 쓰고 일어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요, 그냥 방바닥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예? 우리 천국 가면 아들 노릇, 종 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왕노릇 한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 한다고요? 아들 노릇? 종 노릇? 무슨 노릇?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구절 계시록 20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왕노릇 한다는 거.
로마서 5장 17절에도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장차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왕노릇 하면 종노릇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한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장차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뭘 말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복음은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복음은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람복음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의 문맥 그림상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네 생물은. 근데 이 생물들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성경 저게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있다고? 이야, 눈이 세 개만 있어도 징그러운데 앞뒤에 눈이 뽀뽀뽀뽀뽀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징그럽겠어요? 안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눈은 뭘 상징하나요?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네 생물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한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세상을 다 지금도 통찰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젊은 날 생각지 않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의 인생과 가정이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다른 이들이 거의 다 배신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임금님 하다가 친구야 하다가 다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하게 성령 체험합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 떠집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 구절 조금 길지만 우리 차분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고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내도 몰라. 내가 내 자식도 내 속을 몰라.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는데 인생을 해서 홀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다윗아, 너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내가 있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내가 있단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내가 있고 주의 손이 내 손이 너를 인도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끝까지 붙든단다. 부모는 너 잊어버리고 부모는 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눈들이 가득한 내 생물들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단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것이 아픈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웃고 있으니까 속이 멍들어가고 있는 것 사람들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한숨 쉬고 내가 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외로워하고 있는지, 내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쓰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지 말까 하면서 세상을 뱅뱅 돌 때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 더 이상 세상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보좌에 있는 조자 주에 있는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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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밖에 돌릴 것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면류관이에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성리의 관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이 관을 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장차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상합니다. 10절 끝부분을 살짝 한번 보세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고요. 왜 드렸을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관을 내가 쓸 자격이 없고 이 관을 쓸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교인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는지,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나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때가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해요. 몸이 진짜 완전 말 근육질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덜어 누워 있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쓰고 자식 농사 열심히 지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자식이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고 그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들,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질병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되게 하셔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뭘 보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통치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위로요 소망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의 심령이 은혜의 심령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도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 3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추도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영이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수박을 대접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주님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워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주님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떠지며 성령의 감동되며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구나 라고 말했던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외로워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야곱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글로만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한 요업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누리며 세상이 바로 천국 같을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전도 성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정의 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는 걸 감사하며 또한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을 주여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은혜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삼여전대 헌신예배, 다음 주는 구역연합예배, 성북이고요 특선입니다. 오늘부터 임직 대상자들 교육이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기후가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난전대에서 조금씩 정성을 모아서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를 입은 곳에 우리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의회를 한 결과대로 우리 교회당 건물은 이제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주영 목사님은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하기회에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은 우리 이천우 집사님 그리고 백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수박을 대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박을 대접했던 거는요. 제가 너무 더운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수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먹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에서 드렸는데 수박 여름엔 참 수박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권사님, 백 권사님 수박을 내시는데 우리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